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인사 나누시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그냥 풍성한 과일들이 수북히 쌓여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널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렇게 칭찬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지요.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임직식도 또 위임식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시 마음에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그때에는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부족하고 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다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그 순간들,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어떤 한 날, 추수감사절 한 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되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는 것이 감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때 정말 지나놓고 보면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해보세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하고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죠?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야가 우리가 넓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모습이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이 고백하면 이상하게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도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믿음도 깊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검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족한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무엇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많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무엇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큰 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다행히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막 태풍이 몇 번 지나갔는데 그냥 농사가 다 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세워가는 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일,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너무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너희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목을 갖게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해 줄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민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갈등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풀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투병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 그 문제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그 그릇의 크기는 자꾸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정말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정말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망시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도망시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뒤로 하고 이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바울은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귀에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 신앙의 연륜이 짧았어도 그들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에도 그 소문이 들릴 만큼 그들은 선한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 뒤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폭풍이 지나갈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도와달라고,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간구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기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울은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가르치면 좋겠지만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너희의 연약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또 저녁에 운전하는 게 뭐죠? 그 대리 운전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1년을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습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더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또 어떤 코로나19 아직 잠재되지 않고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떤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지속하고 그 모임을 결속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모임을 하든지 이렇게 모임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동창회를 하면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노묘학교 동창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결속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금강교회 이곳에 이 장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왔고 나와보니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렇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제껴두고 다른 자기의 개인의 주장들을 나타내보다 보니까 시끄럽게 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머리 대신 주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사랑함으로 자라가는 곳, 그것이 우리 금강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울이 고린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 서신들, 여러 장의 그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고 풀어놓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말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가르쳐주는데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돌보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주 막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포기할 때만 지레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들. 이것뿐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풍성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양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교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는 치유받았고 이미 그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장점이냐면 요즘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의별 것들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니, 이미 예쁘고 이미 잘생겼는데 다른 사람과 김태희와 비교하면서 나는 덜 예쁘다고, 아니 나는 인기가 떨어졌다고, 나는 뭐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 그 교회들은 그런 모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나면 그래서 불평했던 그 이유들이 감사의 이유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쭉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불평했고 정말 원망했고 그런 조건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세상에 상처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민과 이 상처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을, 상처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없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그러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그만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도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 3장 1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아픔을 이기고 서로를 손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금강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고 다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지금 아니잖아요. 어색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말도 한 번도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 사랑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도전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그 표를 미리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번부터 그렇게 오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죠.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가정,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걸어놓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감사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풍성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행복한 교회, 그런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핍박을 마지못해서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 이런 의미가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견디고 버티는 우리의 자세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인내와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와 믿음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주고 이 문제 앞에 개입해주고 간섭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지키시고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을 통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망에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금강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다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감사에 적용하다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위의 것으로 감사함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보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으로 감사함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으로 그 감사함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게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그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목록 중에서 위의 것으로 감사하는 그 목록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지, 믿음으로 이 어렵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목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감사했던 그런 조건들, 위의 것을 감사함으로 삼아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